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십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방이 가로등의 빛을 따라서 모입니다. 파장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 파장이 나방에게는 좋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뭔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그 불 밑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 됐을 때 자기 서식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빛에 현혹이 되기 때문에 자기 서식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나방들이 많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전날만 해도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고 활동력 있게 보이죠. 그 빛 아래에서.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의 생명에 유익이 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나방에게 그 빛과 같은 그 불빛,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덫이 되는 거죠. 그 빛은 살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상숭배할 때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할 것도 같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것도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길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때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에게는 사람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신념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겉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모양들이 나의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동굴이 무너져요. 땅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빨리 동굴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 막 뛰어가요. 그렇게 계속 뛰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뛰며 나가다가 한 사람이 그 절벽 밑에 사이에 구석에 보물이 떨어져요. 보물이 떨어진 것을 봅니다.
멈춥니다. 돌아서서 보물을 잡을지 밖으로 뛰어갈지 잠시 갈등해요. 주인공은 그거 두고 빨리 뛰라고, 계속 뛰라고, 지금 그 보물의 마음을 뺏길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결국 그 다른 사람은 그 보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멈춰서 그 밑에 구석에 있는 보물을 잡으려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때 땅이 갈라지고 부서지면서 긴 낭떠러지 밑으로 그 사람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 보물이 그에게는 생명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 보물이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 우상이 나를 살릴 것 같아요.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우상이 생명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땅에 재앙이 임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래하면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계속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다면 그 생각에서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 십자가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내 인간의 자아의 마음만 친구 삼아서 계속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속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나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던 방향에서 속히 돌이켜야 하는 거죠. 속히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돌이켜서 살아가는 그 삶, 복 있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의 성결을 지키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려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높고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내 마음이 앉을 때에 나도 모르게 앉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오만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으면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모르고 오만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죠. 특별히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오만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겠느냐고요. 그것이 결코 내 영혼의 유익이 아닌지는 알잖아요. 모르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깨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무엇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즐겁나요?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나요? 점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주님 끊임없이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새벽에 눈을 떠도, 낮에 땀을 흘리는 순간에도, 밤이 되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무언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새벽에 눈을 뜨면 예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새벽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정말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앉으면 예수님 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먼저 부르게 돼요. 더욱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이 복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 있는 날이 되느냐, 그냥 하루 지나는 날이 되느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복 있는 날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죠. 오늘도 이 은혜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성령으로 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살아서 계세요.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동행하세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요. 나의 인격이 아닌 우리 안에 임재한 예수님의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있어요. 어떠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권세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요. 그 부활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복입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예수님으로 또한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육신 연약한 이들을 또한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또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의 모양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소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